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한 학생의 이제 이야기를 예화로 들었었습니다. 이 학생이 어떤 목사님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계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발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냥 언뜻 들으면 참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즉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오직 사망, 죽음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러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왜 꼭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참 엉뚱하기도 하고 기발한 이 말이 너무나도 순수해서 감동이 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삶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고요, 손으로 만졌고 또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이 앞절이죠. 그 앞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4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가 의심이 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어떠한 간접적인 교훈을 이야기하시지도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분노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들은 당연한 처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갑자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닌다면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단 연구소에 신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고쳐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으셨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자 오히려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더욱더 악하게 대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잘못된 말씀을 진리인 줄 믿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계시되었던 모든 말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자 어둠에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요, 때로는 심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잘해주고 막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선하게 대해주어도 도무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쩔 땐 더욱더 악으로 우리를 대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결단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진리가 비추어질 때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진리와 사랑, 그 능력을 의심치 말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더욱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시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며 하나님의 진리를 마주할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 하는 이 사단의 관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6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반박을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 이 율법이 그들의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그런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아무런 반박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고요, 유대인들의 관계도 여러 번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참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외우는 것들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겼고 또 말씀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려고 연구하는 노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율법을 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계시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과 세상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강건해지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로 늘 성령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 이 기도의 제단,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나아온 것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마치 열기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바로 알기만 하면 죄의 유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가?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무기는 바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행실입니다. 자, 37절과 3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자신을 정죄하고 나를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라.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멋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 하나님이 없이는 어찌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메시아답게 기적을 일으키시며 진리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 있었다면 신앙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릇된 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의 수많은 대적자들 가운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흠을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간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 속에서 몸부림친다면 그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웃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또 교활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삶 속에서 큰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렇게 몸부림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며 이웃 간의 오해도 풀게 되고요. 교활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행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바른 관계성이 없이 그들만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들의 완악함과 고집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밝히 드러났을 때에 오히려 더욱더 악하게 대응하며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며 결국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죄악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사단의 권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과 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